자, 우리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말라기서 4장인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정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말라기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떠나간 뒤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먼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라기서 4장 5절하고 6절에 있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왕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간략하니 1, 2, 3절을 잠깐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불을 이야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요.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켜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의 세계에 있다가 다 부활을 시켜서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이 심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온 이 지구상의 나라를 다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정통 말하는 종말론의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중 재림하고 또 지상 재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휴거를 할 때 비밀리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과 큰 나팔 소리를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다 들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비밀리에 살짝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도록.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꼭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은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정말 이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 이제 지상 천국이죠. 제가 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좀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바로 비진리죠. 조금은 더 쉽게 할까요? 이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는 가장 성행했던 이단은 소위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지만은 지금은 유사한 그것 말고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등포 노예에 있는데요.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친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좀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만날 때 가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잘 이렇게 살펴라. 교회의 어떤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조금 이렇게 잘 튼튼히 해라.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살짝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나중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손대시는 게 바로 뭐냐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심판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다. 성령님이 내가 성령이다. 예수가 나의 형님이다. 뭐 이상한 소리 막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노예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3장 보면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얀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 차고 백구도 신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국 노예에 우리 통합 측에 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비진리를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정말 지옥으로 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 제일 먼저 손을 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구원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칭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한 40명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이 경외란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대적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교회 대적, 목회자를 대적, 부모를 대적하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5절, 6절 설명할 때 다 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을 했던 종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나름대로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있고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는데 왜 예수님한테 많이 책망을 받았을까? 이 바리새파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뭘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정말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당회실에서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오늘 참 좀 설교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뭐냐면은, 가능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후배들을 이 교회를 견학시켰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우들을 칭찬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 너무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판단, 비판, 정죄만 안 해도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월감 갖는 거, 우쭐하는 거, 자기 예찬,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인데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베드로한테 이제 한 말씀이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거 맞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겸손한 자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진다는 건 1차적으로 십자가는 희생이니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어떤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 사람은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으로 섰을 때는 늘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토스산의 실로안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오늘 쉽게 얘기하면 영성순을 냈는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꼭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나다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라기서 딱 보면 말라기서 11조?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고, 말라기서는 예배 회복을 말한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간상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거 지금 다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는 인도자들이 오늘로 말하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가요 지금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 같은 데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다 사실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기도의 불만 꺼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분명히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느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소방서가 필요 없어요. 소방서, 불 끄는 사람, 교회는 불을 끄면 안 돼요. 교회는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제가 인용 성구는 안 드렸지만 참고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가 봐야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자, 시편 95편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인용선고 드린 것 같은데요.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우리에게 삼으십니다. 잠깐 이사야 43장에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절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3절 말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한 요 내 구원자며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제가 4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4절 말씀, 이 4절 말씀. 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꾸 그 겉을 보고 소위 말해서 외모를 많이 보지요. 외모를 많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중심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좀 충만해야 돼요. 왜?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보배롭게 여긴 거야.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 왔으니까 조금은 자기 간증이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이 공부를 제때 안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대학을 다닌다, 학력 좋은 사람 보면 제가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좀 신체적으로 키가 적으니까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여기다 뭐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열등감. 야, 이거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심이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막 어떤 거 중독중에서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안 돼. 몸부림치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난 이건 정말 잘 안 되는데, 나 이거 좀 끊고 싶은데, 나 이것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예배당만 오면 너무 힘들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하시고, 뭐 금식도 하시고, 뭐 상담도 받고, 그리고 좋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치유가 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저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 용서가 안 될 사람을 용서하고,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자꾸 주님의 시선으로 자꾸 이렇게 봐주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 3절, 4절 빼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이 설교 제목에 이제 5절, 6절 이게 이제 중점입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아시겠죠?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이거 보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원로 말하면 큰 목회라고 그런 분이 아닌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영성소를 해가지고 그의 메시지는 심령을 정말 쪼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그의 주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천국. 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천국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온다. 얼마 있으면 온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못한다. 예수님을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엘리야라고 그랬을까요? 자,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그럼 엘리야가 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자식은 없었지만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잘 믿음으로 양육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연합헌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떨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겼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이렇게 공경해야 돼요. 저는 먼저 우리 새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아버지, 나를 기르시고 키워주신 그 아버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절제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비록 뭐 술을 드시고 도박을 하시고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풍지박산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복의 통로예요. 복이라는 건 통로가 있거든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대로 출애굽거나 예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잘되고, 다 잘되고 싶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성경은 답을 탁탁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못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좀 친정 아버지 같아, 우리 시아버님 같아.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분명히 복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이건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가 이제 잘하면 올해 이제 안수를 받는데, 올해를 받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그 딸하고
나이 차이 이렇게 많이 안 나요. 한 6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아버지는 아는데,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친정 아버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41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똑같이 대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워줬구나. 사실 그 둘째 딸이 조금 자라온 가정 속에서 뭐 저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속은 좀 썩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나이로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아버지처럼 한쪽 조금 시키지만, 야, 내가 니네 친정 아버지야. 인제 담임 목사님 인제 41인데 올해 41예요. 딸은 34이군요. 네. 그러니까 한 7살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인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것은요 틀림없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영의 아버지인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삼일체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와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돼요. 조금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잘 마음을 해드리려고, 노예에서도 은퇴하시는 선배님들 가능하면 이렇게 좀 전화도 하고 이렇게 좀 대접하려고 신경 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감히 제가 여기서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교단 이야기가 정말 죄송한데, 아니 은퇴를 하시면은 뭐 여기는 모르겠어. 우리 영등포 노예는요 담임 목사님을 멀리 가서 사신 것을 바라시더라고요. 말이라도 목사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저쪽에 이렇게 조금 한 30분 정도만 가시는데 거기서 좀 사시고 좀 이렇게 가끔 와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연장자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나라든지 연장자, 소위 뭐 올로 이런 분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그렇게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거기에 많이 투자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해야 돼요. 그러지만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꼭 담임 목사님 아니라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평소에 제가 많이 마음속으로 고민한 겁니다. 이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신 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모범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였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적을 7번 했다면은 엘리사는 갑절의 축복을 받던 게 갑절에 14번 기절은 갑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내 자녀가, 내 후배가 잘 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후배가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더 잘해라, 뭐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강원도에서 5년을 목회했는데 우리 안수지사님이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시골 산골에서 소나타 제일 신형을 샀는데 주변에서 막 다 질투를 하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합동축교회 목사님이 나중에는 뭐 그런 저 사야 되겠네, 약간 비꼬은 말을 하니까 그 안수지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젊었을 때 뭐 자동차 교통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좀 아니까, 집사님 제가 고향이 저 아랫지방이야. 여기서 강원도에서 지방 한번 갔다 오려면 차가 좀 좋아야 돼.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차를 사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보세요. 물론 그 목사님은 뭐 비판은 하지만 벌써 담임 목사하고 아니하고 더 틀려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걸 바라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집도 뭐 사서 이렇게 하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차도 바꾸고 공장도 짓고 정말 진심인데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가난한 얘기 같은데요. 저는 25년째 반자에 삽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요, 들어간 입구에 이게 뭐죠? 그 물 뽑는 거 있죠? 물펌프 놓고 그걸 지금도 뽑아내요. 그렇지만 저는 진심인데 전혀 불평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계속 집을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사서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신방 가서 기도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저 말고도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25년째를 목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제가 마음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우리 조금 신도시로 가서 개척을 해봐. 이게 마음을 못 잡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5년 전부터 소그룹을 성경 공부 시키는데 공부만 시키면은 많지는 않아요. 한 5명인데 거기에 제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뭐 때문이냐. 아니요, 그냥 눈물이 나요. 나는 눈물이 없는데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흐르는 거예요. 그 속으로 공부한 사람들, 몇 년 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눈물이 안 보이냐? 이 눈물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잡았어요. 주님, 그냥 제가 내 꿈, 내 야망을 버리고 이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고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한테 우리 교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시느냐? 물질을 이렇게 물질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20년 만에 정상적으로 사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수요일 오전 기도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 수가 없다. 내가 단연코 말한다. 물질의 대명사가 돈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물질이 여러분들이 성의껏 드린다. 왜 그렇게 많아지냐면요, 남편 안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보는데 전부 다 자녀는 뭐 주일원금하고 뭐 성경금하고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그 오전 11시 예배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못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딱 잡으니까 교인들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속으로 보면서 정말 저 빼놓고는 대부분 다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쉬웁니까? 안 돼요. 요즘에 눈물이 너무 없어요. 정말 눈물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연합헌신을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2022년도에도 우리 대전 세계력교회가 교회 이름답게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한다고 몇 번 사람 했더니 전부 다 자기 다 대전 세계력교회 안 돼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계속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